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근 2달 만에 여러분을 다시 만날 생각에 제가 잠을 다 설쳤습니다. 다시 만난 여러분 너무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시 만남, 우리의 다시 이 모임은 마치 이 전장의 폐허 속에서 교회가 다시 모이는 것 같은 마음을 들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러한 시대, 이러한 상황은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그 범위 면에서 무려 3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확진되었고, 또 영향 면에서 그것이 전 세계 경제, 사회, 문화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그 사망자 면에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는 이러한 일들은 가히 세계 전쟁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영향을 우리 가운데 주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만약에 우리가 지금 유럽 사회에 있었다면, 일주일에도 70만 명씩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있었다면 아마 우리는 더욱더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 우리에게 다시 모여서 예배할 이런 날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날들을 귀히 여기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됨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하나 되어 기쁩니다. 너무나도 기쁩니다. 함께 예배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또 방송으로 또 1층에서 예배 동참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이러한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다시 모인 우리 교회가 다시 주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주님 귀에 더욱 곱게 들리고 아름답게 드리는, 그래서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신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로부터 남자의 눈물은 결코 미덕으로 여겨졌던 적이 없습니다. 남자의 눈물은 나약함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힘과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 속에서, 고대 사회 속에서 한 번도 눈물이 명예롭게 혹은 또 아름답게 그려진 적은 없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선 더욱더 그러했지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에서 한 남자가 우는 것을 이렇게 다각도로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베드로의 눈물만큼 유명한 남자의 눈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의 눈물은 베드로의 부인으로 말미암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눈물까지 흘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왜 이토록 유명한지, 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지 우리 각자는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설교를 통해 또 묵상을 통해 경험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나, 이것을 제가 의도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다시 만나니까 이 말씀 전해야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베드로의 눈물 이야기를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한국 땅에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 뜻이 더욱 분명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각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마음으로, 모든 삶으로 함께 받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관찰하여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집으로 호송할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건을 바로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슨 유명 인사도 아닌데
자기를 알아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거기 가서 앉아 있는 동안 사람들이 알아보고 너도 예수와 같은 도당이다.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걸 내가 봤다. 내가 너 말투를 통해서 네가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인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는 그러한 경고, 그러한 고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그 3번째 부인할 때 마치 드라마와 같이 달기 울고, 예수님 예언하신 것처럼 달기 울고,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을 때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고 오열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만난 이야기의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단한 내용 속에서 부각되는 것은 이론의 여지 없이 베드로의 부인과 눈물입니다. 우리는 좀 더 깊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부정, 부인과 슬픔에 맞추어 우리 본문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선 왜 베드로가 그토록 심하게 울어야만 했을까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실패한 지점은 어디였고 그가 감정적으로 폭발한 지점은 어디였을까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가 그토록 아파해야만 했고 또 그 자신이 실패한 중요한 배경과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그가 세상 속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를 실패하게 한 것은 사실 세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다른 제자들과 달리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제 한 제자가 더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 사도 요한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예수님을 떠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마도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고 사람들이 자기까지 싸잡아서 그런 비난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위험 속에 놓이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에게 압박을 가해옵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내가 분명히 보았다. 너의 목소리가 그것을 증명한다. 그렇게 압박이 계속적으로 찾아오니까 예수님 부정한 거예요. 만약에 압박이 없었다면 부정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러나 계속 압박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려다 보니까 압박이 찾아왔고 그 압박 속에서 너 예수님하고 같은 편이었다. 예수님하고 같은 도당이다. 예수님 옆에 있는 걸 내가 봤다. 너 목소리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다. 네가 쓰는 말투가 그렇다.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제가 이제 어디 가면은 교회 다니시나 봐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요. 쓰는 말투가 그래요. 그래서 뭐 위로, 뭐 선한 영향력, 뭐 이런 단어 쓰면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또 그것이 이렇게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만큼 우리에게 압박이 될 만큼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 생각 못한 거예요. 그냥 난 예수님 따라다녔고 내가 좋아서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하고 같이 저런 고난을 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까지 따라왔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알고 있어요. 여러분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압박해 올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오늘 우리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부합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말을 걸어오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비를 걸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나 예수님 따라다녔다. 그래 나 예수님께 속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내게 불이익으로 다가온 것을 염려했기에 그것이 내게 고통으로 다가올 것을 염려했기에 베드로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압박해 올 때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죠. 어떤 신앙입니까?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신앙입니다. 온실은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간, 공동체 속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 척 교회에서 쓰는 말들 따라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세상이 압박하면 부정하고 부인하고 아니야 나도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나도 세상하고 똑같아 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은 강하게 폭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단순히 교회 다녀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였어.
나는 그분과 함께 살았어. 나는 그분 곁에 있었어. 그래, 그게 바로 나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불이익으로 다가올 때, 그것이 내게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베드로가 힘들어했고 아파했던 지점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세상이 아니었을 때는 제자들 가운데서는 내가 예수님 제일 잘 따라다녀요, 예수님 절대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할 때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했는데, 주님이 막상 보내면 나는 주님이 안 보냈다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내 발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자랐기에, 교회 안에서만 머물렀기에 세상이 주는 압박과 시련 속에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조차 모르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 완전히 부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 속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했을 때 우리의 그러한 면모는 더욱더 부각되어 나타났습니다. 사회 속에서 이제 주일마다 우리가 확인하고 있던 우리 자신의 정체성마저 확인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압박 속에 복음이 내게 불이익으로 다가올 때 언제든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으로, 실패자요 낙오자로 우리 자신이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실패했고 또 그 실패 가운데 눈물을 흘려야 했던 지점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실패했고 눈물을 흘린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약속에서 실패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크게 실망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 지점은 실상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자신했습니다. 자신했어요. 나는 예수님 절대 안 버릴 거예요. 자신했다는 거죠. 자신의 결단과 노력이 무색하리만큼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실망한 것이죠.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압박해서 부정한 것도 그것도 참 슬픈 일이고 결국에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 것인데,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 앞에서의 약속이었다면 그냥 예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수준이 될 텐데, 문제는 뭐냐? 나에게 실망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이거밖에 안 됐구나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죠.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뭐 대단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뭐 이름은 뭐 직분을 갖고 집사요, 뭐 장로요, 권사요, 목사요, 전도사요 이름은 갖고 있었지만 실상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그런 낭패감과 실망감이 다가올 때 그 안에서 슬픔이 찾아오고 그 안에서 낭패감, 실망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아파해야 했고 실망했던 부분인 것이죠.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실패할 때보다 사실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 더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결국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를 발견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직면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 한동안 이 한국 교계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 책을 샀어요. 우리 기독교 서적 중에 하나인데 그 책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책 제목은 개념 없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을 봤더니 그 집사님이 떠올라. 이 책 제목을 봤더니 그 권사님이 떠올라 해가지고 그 책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사서 서로 선물을 했어요. 관계는 악화됐죠. 막 선물했어요. 근데 그게 정작 그 책을 받아야 될 사람이 나였구나를 발견하게 되면 그날은 밥 안 넘어가죠. 그날은 마음이 많이 힘들죠. 내가 고작 이거였구나. 고작 이거였구나. 성적표를 받아든 아이처럼 열심히 공부했는데 얻은 성적이 너무 초라했을 때 문 닫고 방에 쿵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 역시도 세상에서 실패한 것 그 자체로도 뭐 그럴 수 있는데, 남들 다 하는 실패인데 내가 실패했다는 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참 슬프고 마음 한켠에 안쓰러워서 여러 가지 실망감과 낭패감을 감출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그것을 깊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세 번째, 베드로를 더 직접적으로 실패감을 들게 하고 더 직접적으로 감정적인 폭발을 일으키게 한 지점은
바로 예수님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슬픔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 버려도 저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라고 말했을 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 너 안다. 내 너 수준 안다. 근데 베드로는 제 수준 그 정도 아니에요. 그거보단 괜찮아요. 저 좋은 사람이에요. 저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 잘 믿어왔어요 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수준, 전에 성경 여기 제 설교문에는 수준을 써놨는데 우리의 꼬라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다 아시는 거죠. 결국 그게 나였구나를 예수님은 이미 아셨다는 거죠. 그걸 언제 발견합니까? 여기 보면은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이 시선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6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보이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예수님의 시선을 마주대했는데 예수님의 시선이 나에게 마주쳐 올 때 예수님은 참 너무 멋있고 아름다우신 분이시죠. 고난 당하시는데 조롱 당하시는데 심지어 베드로가 따라온 것을 알고 계세요. 베드로 따라왔구나. 여기까지 따라왔구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따라온 베드로가 부인한 것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몸을 돌이켜서 시선을 딱 맞춰서 어떤 시선이었는지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시선을 딱 마주대할 때 생각이 났어요. 무엇이 생각났습니까?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네가 나 버릴 거야.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때 이제 무너짐을 경험한 거죠. 아, 예수님이 아셨구나. 예수님은 다 아셨구나. 그러면 아셨구나 한 다음에 예수님이 아셔가지고 나를 그때부터 아주 경멸 어린 눈초리로 나를 낮게 보셨구나 때문에 울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울었냐? 내가 이럴 줄 아셨는데 나 안 버리셨구나. 왜냐하면은 그 22장 34절에 보면은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다음에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3번 부인하리라가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지만 그 뒤에 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3번 부인하겠지만 돌이켜야 된다. 돌이킨 후에 너 해야 할 일 있다. 너 돌이키면 내가 받아준다. 이러한 주님의 안전망, 주님의 우리의 받아주심이 그 내용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시선은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베드로야 아까 말한 거 기억하지? 내가 너 알고 있었어. 그러나 내가 너 안 버려. 그때 이제 이 감정적인 이 도화선에 불이 붙고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이 복음서 중에서는 거의 물론 통곡하다, 울다 이런 표현은 나오는데 심히 통곡하다라는 표현은 거의 베드로에게만 쓰입니다. 엄청나게 통곡한 거예요. 왜요? 주님은 나의 수준, 나의 꼬라지 아시는데 나 안 버리셨으니까. 왜 나 안 버리시지? 이거예요. 왜 나 안 버리시지? 100번 버려도 마땅한데 왜 나 안 버리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베드로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참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조화롭게 이해하는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의 신문 과정에서 참여한 제자는 사도 요한과 베드로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이러한 세상 앞에서의 실패,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셨던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고 거기 안에서 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베드로의 눈물과 그의 슬픔의 원인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러면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가장 우선적인 내용은 바로 베드로의 실패가 우리 자신의 실패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모든 제자들의 실패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실패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직면하게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나는 교회 다니고 그나마 나는 봉사하고 그나마 나는 헌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 크리스찬이다라고 생각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실패는 모든 성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몰랐습니다. 자신만큼은 예수님 저버리지 않고 제대로 잘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발각되고 또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서 나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것조차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영적 실력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되겠지. 교회라고 하는 온실, 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함께 보았던 그 능력의 온실 속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인 것 같고 예수님께서 돌봐주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품어주신 그 품이 세상의 전부 같아서 조금도 이 세상 가운데서 당할 시련과 아픔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 채 나 자신의 한계를 모르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끝까지 부인하지 않은 것은 베드로의 실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능력은 베드로의 실력에게 없었다는 것이고, 이거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내 실력 아니라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실력과 내 능력 따라가는 게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요번에 다 발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 기간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탈탈 털리잖아요. 탈탈 털립니다. 교회에서 매주 드리는 예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심적으로 마르기 시작하고, 예배 드리지 않기 시작하니까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잖아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 훈련이 조금도 되어 있지 않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러한 내용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의 실패와 한계를 인정하게 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와 유사한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왔다고 생각하는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가장 빠르게 부흥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웬만한 교회에서 제자 훈련 안 하는 교회 없습니다. 제자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 잘 따라다니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까지 했다는 거죠. 실제로 선교 현장에도 한국 사람들이 한때 세계 선교사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기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기도할 때, 해외 나가서 기도에 인도할 때 우리 한국 스타일로 기도하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무릎을 꿇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 스타일이에요. 코리안 스타일.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뜨겁고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헌신도 열정적이었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매일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집에서는 가정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교회가 뭘 몰랐습니까? 실상 자기 수준을 몰랐죠. 결국 코로나라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교회는 그 진면목을 드러냈는데 많은 성도들의 개인 영성이 완전히 무너져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의 자리, 쾌락의 자리에서는 언제나 예수님 부인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 세상이 우리를 이토록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갖는 마음은 너무나도 부정적입니다. 이거를 누구만 몰랐냐? 교회만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를 교회만 모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버스 정거장 앞에 있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찬양 크게 하면 다 들리죠. 다 들려요, 후암동에서. 또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다 듣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저 교회 참 기도 열심히 하면 너무 멋있는 교회라고 할까요? 아니면 욕 한 번씩 하고 갈까요? 욕 한 번씩 하고 갑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욕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욕 먹는 게 진리 때문에 욕 먹는 건 괜찮아요. 사람 살리는 일이니까 의사가 서로 지금 이 환자는 이런 상태니까 이렇게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주먹 다짐 해가면서 이렇게 살려야 돼 하는 건 멋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욕 먹고 싸우는 건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세상이 봤을 때 너무 저거는 평상시의 삶이나 저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우리가 이해도 안 되고 저 너무 시끄럽고 우리한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왔다면 그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이전까지는 그런 마음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컸고 우리는 힘이 있었고 나 말고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제가 이제 뉴스를 정말 많이 열심히 보거든요. 그 댓글을 다 읽어요. 웬만한 이 사안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네이버에서 또 다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다 읽습니다. 제가 절대 안 읽는 기사가 있는데 교회 관련된 기사는 읽지 않아요. 그거 댓글 읽었다가는 제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그만 믿을까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읽으면 안 돼. 거기는 좌우가 없어요. 그 세계에는 교회 욕하는 세계에는 좌우가 없어요. 이게 우리 수준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 막 낯이 뜨거워지고 막 마음이 괴롭고 그 압박 속에 막 아니야. 나도 교회 비판적으로 생각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죠. 그게 오늘날 다 드러났어요. 베드로의 실패는 코로나 전국 속에서 교회의 실패, 각 성도의 실패, 특별히 교역자들의 실패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기간에 목사님들이 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특별 기도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지금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예요. 지금은 골방으로 가야 돼요. 소리 막 질러가지고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골방에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우리 죄 때문에 주님께서 모욕당하시고 주님께서 조롱받습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기도한 대로 고백한 대로 찬양한 대로 살지 못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지금 훨씬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뭘 모른다? 자기 수준을 모른다. 자기 수준을. 저는 제 연령 때문에 주변에 이제 부교역자들이 많아요. 부교역자들한테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부교역자들이 아주 그래서 제가 잘해주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네.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참 만족도가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제보를 많이 해줘요. 제가 무슨 뭐 뉴스도 아니고 제가 뭐 네이버도 아니고 근데 저한테 제보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제가 최근에 받은 충격적인 제보가 뭐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S모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아들님의 차가 그 람보르기니라고 아주 이 비싼 몇 억씩 가는 5억씩 가는 차라는 거예요. 아들 차가. 근데 그분은 밖에 나가서는 막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기도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겉으로는 예수님 잘 믿는 척 하고 있는데 그 양반도 그런 척 잘하시죠. 잘하는데 실상 뒤에 가보면은 더럽고 추악한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우리입니다. 세상 앞에서의 그 압박 속에 당신 보니까 당신 아들 차 보니까 알겠는데 왜? 당신 딸 사는 거 보니까 알겠는데 왜? 당신 하는 말 거짓말이잖아. 근데 예수랑 같이 있었다 그랬잖아. 당신 보니까 알겠는데. 세상의 압박이 막 다가올 때 아니야. 그게 정작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목사님이 그 저한테 이제 제보를 하면서 자기네 담임 목사님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부목사한테 잘해야 되겠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쪽이 훨씬 크니까 사이즈가 다르잖아. 그랬더니 이 부목사님이 하는 말이 큰 도둑 작은 도둑이에요. 큰 도둑 작은 도둑이라. 그런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아니고 목사놈들이죠. 그게 한국교회 수준입니다. 근데 그 목사놈을 따라다니는 성도가 2만 명이에요. 그 목사님 만나보겠다고 안수 한번 받아보겠다고 수천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그건 목사놈입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 사회는요 후퇴는 없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후퇴가 없습니다. 진짜를 추구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진짜를 추구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는 줄 아세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제가 5년 전에는요, 앞으로 5년 동안은 자신 있다 그랬거든요. 5년이 지나니까 이제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평생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요. 평생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 앞에서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저는 없더라고요. 그게 제 실력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실패를 우리 자신이, 이 베드로 못나가지고, 베드로 성격이 원래 급해가지고 깊은 사고력이 부족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과 성찰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우리라고. 이 본문의 말씀은 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눈물을 흘렸습니까?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 첫 번째 부인할 때 눈물 안 흘렸어요. 두 번째 부인할 때 눈물 안 흘렸습니다. 세 번째 부인할 때도 당당했어요. 눈을 똑바로 뜨고 내가 어디 봐서 그 사람하고 같이 다녔냐?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흥미롭게 누가복음만, 다른 복음서는 달기 울더라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달기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했으니까 달기 울었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성취됐네. 이게 다른 복음서의 특징이라면 누가복음만 독특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절, 아까도 읽었지만 6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동사가 2개예요. 하나는 돌이켰다, 두 번째는 보셨다 이거예요. 주님의 시선이 베드로의 시선과 맞닿았을 때 그때 베드로가 감정적인 폭발을 경험했다. 이게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알았다?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을 마주대하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죠.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 쓰인 단어가 이제 엠블레포라는 단어인데, 엠블레포에서 앞에 M은 인이란 뜻이고 블레포는 보다란 뜻이에요. 그냥 본 게 아니라 안을 봤다는 거예요. 자세히 그의 안을, 그의 속을, 이미 그를 다 알고 계신다는 눈빛으로, 이미 그를 다 용서하셨다는 눈빛으로 예수님의 시선이 그의 시선과 맞닿았을 때 그때 폭발한 거예요. 그때. 그러면 문제가 뭐냐? 예수님의 시선을 본 적이 없으면 내가 얼만큼 예수님 부인하고 살고 있으며 내가 얼만큼 세상에서 실패하고 있고 내가 얼만큼 실망스러운 존재인가를 자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시선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자각합니까? 자각 못해요. 평생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우리는 3,000번, 우리는 3만 번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 시선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시선 앞에 선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짧은 시간의 기도가, 우리가 그나마 주님을 생각하는 작은 말씀의 묵상이, 또 찬양이 진짜 예수님의 시선 앞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실상 교회에 매번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3,000번 3만 번 예수님 부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어떠한 변화도, 그 어떠한 감정적 폭발도 경험하지 못한 채 예수님, 나를 바라보시는, 너 수준 다 안다 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과 눈빛 자체를 늘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정죄감이 싫은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뭐 꼬라지 이런 단어 쓰는 것도 싫고 우리가 누군지 말해주는 것도 싫은 거죠. 그냥 복을 받는다, 위로가 된다, 공감이 된다, 뭐 이러면 괜찮은데 자꾸 정죄적인 발언들을 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직면시키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 직면을 넘어서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 안에는 놀라운 자각이 일어나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터닝 포인트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선을 알지 못했다면, 보지 못했다면 그 터닝 포인트는 없어요. 누가 꼭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단순히 달기 울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라고 하는 명제적 진실이 아닌, 그때 무슨 상황이 있었느냐. 아마 이 누가는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닌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료를 구하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디테일하게 알아보았을 거예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는데 아마 그 전에 이 마가복음이라던가 이때는 잘 기록되지 않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때 베드로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뒤돌아서 베드로 선생님 보셨다 하더라고. 그 말을 딱 듣는데 누가가 바로 그거구나. 말씀 성취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시선을 베드로가 경험했구나. 거기에서부터 이 복음서는 꼭 이 내용을 다뤄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자주 빈번하게 예수님의 시선을 마주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예수님의 시선을 마주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얼만큼 듣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이 이런 모습이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될 거 예수님 다 아셨지. 그런데도 나 품어주시지라고 하는 그분의 은혜의 눈빛, 우리를 향한 공감과 이해의 시선을 얼만큼 자주 빈번하게 경험하시냔 말이죠. 우리는 바쁘죠. 그 시선 피해 다니고.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대면 예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헤쳐나온 시간들을 보면 여러분 모두 칭찬해드리고 싶고, 우리나라 국민성, 얼마 전에 이 훈아 나훈아 씨가 TV에 나와서 명언을 했죠. 대한민국은 한 번도 대통령 때문에 왕 때문에 잘 된 적은 없다.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취미 생활은 국난 극복이잖아요. IMF의 국난을 극복하고, 금융위기의 국난을 극복하고, 일제강점기의 국난을 극복하고, 우리 국민들이 잘해왔죠.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극복하고 누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이 직면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시선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날마다 우리의 예배가 이번에 극복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잘 극복해 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극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가 아닌 영적 코로나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예수님의 시선 피해 다니게 하는 수준이 아닌,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드리는 매번의 예배의 경건의 삶이 주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의 시선을 직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의 묵상과 매일의 삶의 경건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내용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왜 우리는 눈물이 말랐는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는데 왜 우리는 눈물이 나지 않는가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닐까요? 베드로처럼 똑같은 수준이었다. 사실 똑같지는 않고요. 더 심각한 수준인데, 베드로의 실패와 같은 실패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까지는 되는데 왜 우리는, 물론 예수님의 시선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좀 더 근원적인 이유를 찾아봤더니 아주 흥미로운 게 있어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하게 됐을까? 물론 예수님 걱정도 되고 했겠지만 핵심적인 게 무엇이냐면은, 베드로랑 사도 요한만 예수님 신문 받는 그 자리까지 갔기 때문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쳤어요. 그래서 이미 도망친 제자들은 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베드로의 3번의 부인보다 훨씬 안타까운 모습이 이미 도망친 제자들이거든요. 그들은 울 필요도 없어요. 통곡도 안 합니다. 자신들의 비겁한 행위, 자신들의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을 실망시키리만큼 이미 나타난 그러한 이 배신 행위에 대해서도 그들은 깊이 생각을 못해요. 그게 딱 우리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잡혀가시는 장면을 목도했을 때 베드로처럼 그 현장까지 따라가냐, 따라가서 거기에서 세상의 압박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예수님 부정할지언정 예수님의 신문 받는 그 자리, 조롱당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들어갔느냐? 못 갔다 이거예요. 이미 다 도망쳤다 이거죠. 그 베드로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뭐냐? 거기까지 갔으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눈물 흘리는 것도 은혜예요. 가서 예수님 부인하고 심히 통곡하는 것도 은혜인데 그 자리까지 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예수님 고통당하시는 그 자리는 싫은 거예요. 예수님 병 고치시는 자리는 좋고,
예수님이 능력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자리는 좋은데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그 자리는 못 가겠는 거죠. 같이 고통당하는 그 자리까지는 못 가겠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결국 나는 안 되는구나. 그거 발견하는데 그거 발견하는 자리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못 가니까, 안 가니까. 베드로가 갔기 때문에 예수님 3번 부인할 만한 그러한 상황을 만나고 당한 것이고, 그런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선도 만났고 그 시선 속에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안 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경험합니까? 그럼 한국 교회가 왜 눈물이 말랐냐? 뻔하죠. 안 가니까요. 그 자리는 안 가요. 고통의 자리는 절대 안 갑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요즘 젊은이들이요, 고통의 자리는 절대 안 가요. 집은 다 새 아파트만 있는 줄 알아요. 고통의 자리는 절대 안 가요.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47세 역사 선생님이 길거리에서 이 극단적 이 무슬림에게 참수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 전임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마호멧 세대에서 풍자적인 것도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했는데, 거기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이슬람 세계, 기독교 세계 안에서 충돌이 있어요. 충돌이. 근데 우리 사회도 언젠가는 다문화 사회가 될 확률이 아주 높고, 그러한 시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충돌을 경험하게 될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러한 충돌을 우리 사회 안에서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다, 사실 종교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런 충돌이 발생했다 상상이나 해본 적 있을까? 우리 한국 사회는요, 참 재밌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치면 사람들이 다 남한, 왜냐하면 제일 위험한 국가가 바로 위에 있으니까. 우리는 아주 위험한 국가죠. 근데 실상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마음 편한 사람들이 없어요. 제일 마음 편해요. 코로나도 제일 걱정 덜 할걸요 아마. 물론 미리 사전에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준비해놔서 하긴 하는데, 고난받는 자리는 가지 않습니다. 고난받는 자리, 고난의 자리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서 우리의 감정선이 폭발해야 되고 우리의 실패감과 낭패감이 폭발해야 될 지점은 바로 여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핵심이죠.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이 설교 처음 들으셨어요? 아니잖아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베드로의 눈물 치면 유튜브에 쫙 나와요. 아무거나 골라서 들으시면 돼요. 내용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100번을 듣는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안 울어요. 100번을 들어도 안 울어. 왜요? 예수님 고난의 자리를 같이 못 가니까. 우린 못 가요. 이미 도망쳤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마주대야 하는 가장 큰 비극이요. 이것이 우리 자신의 메말라진 영성, 메말라진 회개의 마음에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의 눈물이며 자신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으신 예수님 앞에서 흘린 깨달음과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눈물은 사실 베드로만의 부끄러운 실패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 눈물을 흘린 것만으로도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것은 우리에겐 이러한 눈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고난의 자리, 실패의 자리, 실망의 자리조차 가고 싶어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 그러기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일들은 언제나 영광받고 기쁨이 되고 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에게 돌아올 유익이 있을 때만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실상 고통당하고 아파하시는 주님, 지금도 세상 가운데 조롱당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려 하지는 않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력도 우리 자신의 신앙의 수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예수님이 이미 버린 제자들처럼
메말라진 영성, 갈라져 버린 것 같은 가슴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로부터 출발하여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 예배가 안 멈출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배가 다시 진행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눈물이 마르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마른다는 것은 예배와 별개로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에게 독려합니다. 교회는 작아질 거예요. 앞으로 우리 기쁨의 교회는 감사하게도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이 여러 가지 봤을 때 쇠퇴기, 또 한국 교회가 약화되는 시기를 우리가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그렇지 않았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번 기간에 이 온라인 예배만 줄어든 게 아니라 실제 다시 모여봤더니 사람들 자체가 적게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있더라.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한 시기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딱 한 가지예요. 주님, 저도 끝까지 주님 따르다. 실패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주님 부인할지언정 저도 거기에서 예수님 시선 만나고 거기서 주님 회개하고 거기서 눈물 흘리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 없음을 정죄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물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 자리까지 같이 갔을 때 나의 힘이 아닌,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나를 부정하지 않으시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시는, 나를 기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한, 그래서 그 만남 속에서 흘린 눈물이기에 세상 그 무엇보다 귀중한 줄 믿습니다. 주님, 저도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 힘과 용기 함께 하시옵소서. 내 실력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주어진 대면 예배 참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 때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룩한 결단 새로워지게 하시옵고 주님의 시선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베드로의 눈물을 기억하여 우리는 그 눈물조차 없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참신앙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무너집니다. 베드로가 눈물을 흘렸던 이유,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그 자리에 갔기에 아버지, 그가 흘린 눈물은 아름다운 눈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눈물조차 말라버리고 이미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기에 우리 가운데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을 발견합니다. 냉랭한 가슴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 믿음으로 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으로 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으로 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은혜 가운데 다시 만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기에 사실 아픕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 교회와 성도는 그 실력이 다 탄로났습니다. 우리가 막상 주님을 잘 따르고 또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 같아 보였으나 사실 우리의 믿음은 교회라고 하는 온실 속에서만 자리하고 있었고 세상에서는 욕먹기 딱 좋고 세상에서는 압박받으면 금방 무너지고 넘어지고 예수님 부인하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은 우리가 못나서 우리가 남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실망할 것이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까지 동참하여서 그 일을 경험하였기에 예수님의 시선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여 위대한 터닝 포인트를 가질 수 있고, 누군가는 11제자처럼 다 도망쳐서 더 이상 울 필요도 없는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를 공감할 수 있는 마음조차 없는 상태에 이르진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주님, 우리 베드로처럼 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시선을 만나 울 수 있도록, 예수님 고난받는 그 자리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베드로의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옵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갖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도 그러한 눈물로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